연말이 되면 여러 조사 기관과 또 여러 나라 여러 단체에서 여러 조사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도시가 어디일까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봤더니 늘 상위권에 있는 랭킹이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빈, 스위스 쥐리,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캘거리, 밴쿠버, 호주의 멜버른, 이런 곳들을 이렇게 찝습니다. 기준마다 좀 다르고 또 평가는 그 관점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꼽는 곳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시대 가장 부유한 도시, 가장 활기찬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이거는 좀 순위가 변함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뉴욕, 그리고 영국의 런던, 그리고 도쿄, 그리고 서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도 이 도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 가장 가치 있는 도시가 어딜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도시를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물론 우리에게는 이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죠? 어딘지 모르십니까?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보다 더 좋은 도시 있습니까? 허허 참. 저희들은 토론토가 제일 좋은 도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도시는 뭔가? 그건 바로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베들레헴이 그 어떤 도시보다 작지도 않고 정말 귀한 도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베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이런 뜻이에요. 하우스, 베이트. 그다음에 레헴, 이게 뭐냐면 빵, 사실 먹는 거 고기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빵. 그래서 베이트 레헴, 그래서 붙여서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이 지명으로는 그러면 뜻이 뭡니까? 이 베들레헴의 뜻, 그 집의 뜻이 빵집이 뜻이에요. 빵집, 빵을 만드는 거, 빵집,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또 이 베들레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이내에 있는, 예전에는 많이 걸어도 다닐 수 있었던 그런 거리로 보고,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도 한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행정구역상으로 이스라엘의 서안 지역, 여러분들 지금 가자 지구, 서안 지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이 다스리고 있는 서안 지구에 있는 자그마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무슬림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 단 한 번도 부유한 적도 없고 강인한 적도 없고 화려했던 적도 없는 도시였는데, 근데 왜 성경은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을 성경은 결코 작지 아니하고 왜 콕 집어서 이 마을이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역보다, 유다의 그 어느 지역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이 베들레헴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길가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길가에 묻은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여기 출신입니다. 사사 입다가 여기 출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베들레헴이 중요한 도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 유다에 있는 그 어떤 땅보다 고을보다 작지 아니하고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한 이유는 어떤 역사적 그런 측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왜 성경에서 꼭 집어서 이 땅을 얘기를 하고 이 땅이 왜 다른 어떤 고을보다 작지 않다고 얘기를 하실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것은 이 땅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때문에 이 땅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기록된 바라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귀하게 보신 이유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 특히 코너스톤 과정, 그러니까 그 기초반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으로 한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 백성이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의 복을 주마 했지만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양인인 우리가, 한반도에 살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당시에 이방인으로 무시받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허물들, 죄악들, 숨기고 싶은 것들, 영원히 감추고 싶은 것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들, 자다가도 입을 킥할 만한 그런 나의 부끄러움들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는 자마다, 자복하는 자마다,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는 자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해성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진심을 다하여 내 영혼이 토해내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없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신앙이 뭡니까? 그럼 뭡니까? 나는 예수쟁입니다, 그러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보혈을 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결코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이 땅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눈물 나는 상황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길로 걸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혹시 이것이 내가 다음 생에도 들고 가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닐까? 내가 이거로 인하여 망하는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너 모든 죄악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진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를 붙들라, 너희들은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가치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지역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 광고에 부동산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광고 나오면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부동산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로케이션. 두 번째, 로케이션. 세 번째, 로케이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의 가치는 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인구 구성 이런 여러 가지 교통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지역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에 누가 사느냐. 여러분들 공군 1호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공군 1호기. 공군 1호기가 뭐냐면 뭐 막 보안 시설이 잘 돼 있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에어포스 1 그러잖아요. 그 영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에어포스 1. 그리고 막 미사일이 오면 막 큰 비행기가 막 회피 기동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게 공군 1호기가 아니에요. 좋은 비행기, 방어 시설이 잘 돼 있고 공격 시설이 있고 뭐 우주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공군 1호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공군 1호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 기종이나 비행기가 어떤 능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이 베들레헴의 가치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도시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은 시골 마을이고 인구도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우리 가족들의 수입으로 결정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학벌로 결정됩니까? 부모의 어떤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 기준에 비쳤을 때 많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돈도 없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집에 한번 초청하게 해도 집이 너무 좁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남의 자랑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누가 사느냐가 그 가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누가 삽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 때 그 가정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서로 희생하기를 아끼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다툼이 없고 작은 나무 하나를 가지고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가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인지 아니면 거친 광야인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베들레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좋은 건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참 예쁜 건물, 또 자리가 미어터지도록 많이 모이는 성도들, 그리고 넉넉한 재정,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진 부인들, 그리고 아주 학벌이 좋고 이 땅에서 성공한 어른들이 쫙 가득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가치 있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의 가치는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기를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는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의 슬픔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의 고민과 나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빛나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뭘 해야 빛이 날까요? 교회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더 좋은 건물을 짓고 더 넓은 주차장을 만들고 더 많은 물질적인 것 옆에 그 부속 건물 세우고 뭐도 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가치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배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 선교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죽어지는 자, 나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자,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다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이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볼품없어요. 지금도 볼품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이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볼품 있었던 적이 없었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있는 곳은 어디냐? 거기에서 나온 배출된 인물들이 참 귀한 인물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 YK미 신앙생활로 자라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제일 장로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웃으면 여러 종류가 있죠. 어이없다는 웃음, 동의한다는 웃음, 다 봐놨습니다. 나중에 이름 부른 사람 여기 다 오세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 그러면 어디죠? 좋은 국민학교가 죄송합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가 뭐 전통적인 명문 사립 리라 초등학교, 혹시 리라 초등학교 출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출신 성분이 왜 이렇습니까? 리라 초등학교. 또 제가 온라인을 찾아봤더니 재벌들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경복 초등학교라고 있대. 경복 초등학교. 그리고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 저는 초등학교를 가지고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로 등이 매긴 사람도 이상하지만 찾아본 저도 좀 이상하죠. 찾아봤더니 원명초등학교. 혹시 원명초등학교도 있습니까?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초등학교 어디냐면 경남, 진주, 우리 박은자 권사님 고향 근처 지수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지수면 승산마을, 참 깊이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가 제일 유명해요. 지수초등학교. 근데 이 초등학교 왜 유명하느냐? 공부를 잘해서, 재벌 자녀들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지금 폐교되고 없어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왜 이 지수초등학교가 그렇게 유명하느냐? 1980년대 초에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대한민국의 100대 재벌 중에 무려 30명의 재벌이 이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80년대에 3명 중에 1명이 이 경남 진주 지수면 승산마을에 있는 이 지수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한반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한 친구는 누구냐?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 그리고 또 그하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LG그룹 창업자 구인의 회장,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다. 또 몇 년 후배가 또 뭐 있고, 하여튼 30대 재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효성그룹 창업자, GS그룹 창업자 뭐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 폐교들이 없지만 왜 이 학교가 유명할까요? 그 학교가 배출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주님 보실 때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가치나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교회가 최고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젊은 가정들이 이 시대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교회가,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어디가 가장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가 가장 희망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어디가 가장 교회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잘된 교회는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교회 2000년 역사상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순종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협력해서 돌아가더라도 함께 가는 교회가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들레헴이 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을 품은 영원한 나라, 이 땅으로 끝나는 것 말고 천국을 품고 있는 나라가 되면 이곳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베들레헴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저 집 부모님을 저래 하는데, 크리스마스인데 저 집은 이런 선물도 주는데, 저 집은 저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게 성령 주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남들보다 더 많이 못 가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뜻한 대로 뭐가 잘 안 됐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2024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2025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잡아서 같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베들레헴이 되고, 오늘도 복받은 땅이 되고 복받은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